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팔복선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의 축복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이 팔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간략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8가지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성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8가지의 인격적 특성들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이 구절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은 예수님의 이 팔복 선언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런 전후 문맥 속에서 살펴볼 때에 이 팔복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갖추어야 할 이 전제 조건, 바로 8가지 인격적인 특성을 너희는 세상과 달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로 14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인격적인 특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슬퍼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슬퍼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애통한다는 헬라어의 원뜻은 어떤 의미냐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것, 진짜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을 떠났을 때에 그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걸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 인생에게 슬픔과 눈물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50년이 지나게 되면 이 가난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자유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빚진 자들이 잃었던 자기의 토지를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런 신년을 이 땅에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복선언에서는요, 이 애통하는 자, 슬퍼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앞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과 뭔가 좀 이렇게 모순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 기쁨을 얻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애통하는 것이다. 기쁨의 자리에 나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맛보려면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애통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슬퍼하며 크게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쁠 때는요, 인생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일로 말미암아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함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깊은 내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7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요, 그것을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 슬픔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 애통을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고통의 슬픔을 맛본 자만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자라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 어떻게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뢰는 역설이 너무 많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누가 큰 자냐 할 때 작은 자들 위해 군림하며 섬기는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슬퍼하며 우는 자야말로 참된 기쁨과 위로를 맛보게 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아 과연 성령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슬퍼해 본 적도 진정으로 애통해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며 우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고달파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같은 건강을 갖지 못해서 슬퍼하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종류의 이 슬픔이 되었든 슬픔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 번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수많은 성도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이 개인적인 절망감과 좌절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이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의 상태는요, 어제 말씀드린 첫 번째 이 가난한 심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런 아무런 능력이나 공로가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적인 부패와 무능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안타까워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통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4절 안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무려 10번이나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로가 힘든 곳이 있죠.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가면 일단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잘 몰라요. 할 말이 없어요. 장례식장 가면 사실 유가족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것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의 위로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통하는 자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몇 날 며칠이고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마음과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시기와 분쟁과 탐심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깨닫고 애통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분은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애통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슬퍼하며 우는 이 애통의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랍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 늘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된다. 햇빛이 늘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달리 때로는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옥토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자의 가슴은요 이와 같아서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